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런 말씀 제목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 구절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에 또 제자들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는 배 오른편이라 하고 이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이때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은 그들이 고백한 대로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했어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의아해 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있어요.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나 신앙 혹은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씀인가? 이게 과연 어떤 교훈과 주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포함한 그 은혜인지를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내가 그물이라는 것에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 물론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을 해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도 별 볼 일이 없어. 물질이나 기타 지혜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방법을 가지고 또 내가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마치 그물은 던져보는데 잡혀 올라오는 결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얕은 물가, 바닷가 가장자리는 무엇이며 주님이 지적하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하는 그 깊은 곳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첫째는 순종의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추천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순종 부분을 성령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 한마디로 바벨로니아 그쪽 지역이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뿌리를 내렸고 번성하고 있는데 거둬라. 싹 거두고 내려놓고서 너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한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유익하여 혹은 투자의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이사가라 하면 여러분은 순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춤이라도 추고 감사헌금이라도 하며 갈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거기가 어디이며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주 안정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나 친인척 관계나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순종이에요. 큰 순종이에요. 그렇죠? 큰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이 순종보다 더 깊은 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진통과 사건과 아픔을 다 겪은 뒤에 얻은 100세의 하나님의 은혜요 사모함의 결실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대아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사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내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절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정말 혼돈과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행여라도 변명할까 봐 나무를 나귀에 얹고 불을 준비해서 갑니다. 3일 동안 그 가슴속에서 아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위한 순종으로 이 자식을 죽이고 번제물로 바칠 것인가 3일간을 했어요. 칼로 결박하여 찌르는 행위는 안 갔어도 이미 그의 마음과 그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듯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과 인생의 전체의 핵심과 머리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웬만한 건 해. 할 만한 것은 해. 그런데 많은 희생이 요구되거나 혹은 나에게 맞지 않거나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걸 말할 때는 망설이거나 회피하거나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을 하되 얕은 것, 쉬운 것, 세상과 안일함과 가까운 것에 있어서 거기서는 신앙의 행위, 신앙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큰 그릇을 위하여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쓰심을 위하여 깊은 대로 깊은 대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순종의 질, 순종함에 있어서의 깊이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 안에서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가졌다는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멈춰 있습니까? 쉽고 아니라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희생할 수 있어요. 더 큰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설였거나 아마도 무시하고 회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큰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과 희생이 없는 생활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자발적이며 더 큰 일에도 더 큰 희생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만 있었고 이삭을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을 위하여 말씀할 때에 여러분과 나 어때요? 들었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영적 상담을 하다가 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순종 애를 써요. 그보다 더한 깊은 순종이 있어요. 내가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찾아서 드리는, 내가 먼저 묻고
내가 찾는 것, 나의 인생과 삶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당신의 뜻에 순종이 되는가를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게 더 깊은 곳에 나의 신앙과 사명과 존재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얕은 데서는 못 잡아서, 거둔 것이 없어. 그러나 이런 깊은 순조로 들어갔을 때에 은혜도, 달란트도,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은 열매를, 결과를, 은혜를 거두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찌 그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비열하고 못된 것이 뭐냐? 신앙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으나 덜 고생하고 덜 희생하고 내가 할 만한 것을 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 짓입니까? 그런데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더듬어 찾으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와 순종의 삶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독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 자식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순종을 여러분은 이루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물가에서, 얕은 곳에서, 왜? 깊은 곳은 더 힘들고 풍랑도 있고 어려워요. 깊은 곳으로 안 가. 신앙생활 자체, 인생 자체가. 그렇다면 잡을 고기,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열매도 내가 취할 것도 아마도 궁핍할 것이다. 참 궁색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의 깊은 것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의 깊은 곳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과 그 일행을 초청하여 잡수시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먹을 거 줬을 거예요. 한 끼 식사는 아마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죄인이라는 여인이 주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니 그 속에 주님을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은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눈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몬은 주님을 맞이하여 사랑의, 존경의 입맞춤의 인사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주인이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의건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종을 통해서 발 씻겨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최고의 영접과 예절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유는커녕 싸구려 올리브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았어요. 즉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어때요?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잔치를 하며 생색을 낼 때에 거기다 주님의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놓은 거예요. 그거요. 그럼에도 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고 유치하고 파렴치한가. 예수 내 하나님이라며, 예수 나의 구주시라며, 예수 만왕양 만죄주 만복의 근원이시라며, 나의 사랑, 나의 미래, 나의 영원이라며, 그러면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무도 바리새인 시몬이나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 사랑에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얕은지. 거기서 사랑의 열매도 사랑의 결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달란트 능력 주심도 결코 걷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쉬운 사랑이겠죠. 생색도 내고 쉽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거나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몬을 빗대어 책망을 하고 그 죄인이라던 멸시받던 여자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멸시하고 지적했던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하여 먼저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니, 사랑한다고 죄가 사해지나? 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짓고 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함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큼 크고 깊은 것을 용서받았기에 그만큼의 진실하고 큰 사랑이 영혼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사함이 별로 없어. 정말로 지옥에 던져졌을 때 그 불꽃에 허우덕이는 나를 주님이 잡고 당시 대신 불에 빠진 이 경험, 이 가슴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느냐? 그건 못해. 그 정도의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주님 앞에 이게 없어요. 다만 누가 그 죄를,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되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을 또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냐,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나오더라. 그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편안한 것, 쉬운 것, 생색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것,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섬김, 아니 내 눈물과 심장과 목숨까지라도 이 여자는 그렇게 한 것이.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러난 그 사랑과 감사가 눈물이 되어 당신께 입맞춤이 되어 당신에게 자기 자신 전체를 바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이 거기서 나왔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월을 보내고 매주 또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나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한 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나의 사랑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진실과 행위로 나타나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를 더 먹으면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더 벌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변명 거짓말들 하지 말아요. 오늘 정말 내게 주신 주님의 이 사랑을 되돌려 갚고 나 더 사랑하게 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의 진실이며 내 사랑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많이 요구되면 안 하고, 쉽고 기쁘고 유익하면 하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을 하되 얕은 쪽에서 쉬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쪽으로 가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위로하며 도와주며 권면하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소한 생활과 관계 속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어때요? 나 전체를,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 용기, 이 실천이 없는 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주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나를 생각하고 내 염려, 내 걱정, 내 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건 어때요?
앞뒤 분별 않는 거예요. 난 오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에는 꼭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듣고 또 남에게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출생해서 6.25가 터진 1950년에 48세의 일기로 순교를 하십니다. 일제 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독립운동 및 신사참배 거절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옥고를 치러요. 그리고서 여수, 옛날에 말하는 소록도에 일제 때에 6-7천 명이 넘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그쪽으로 요양원을 만듭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이며 그 요양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셔요. 근데 이분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환우들을 신방호할 때는 약간의 응급품하고 깡통을 꼭 들고 다녔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피고름이 쏟아져요. 때로는 손가락이 빠져요. 그래서 항상 응급처치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니는데 깡통은 무엇이냐? 그 피구름과 환처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받아요. 다 짜내고 싸매줘요. 그런데 깊어서 잘 안 되는 건 입으로 빨아냈답니다. 입으로 빨아서 뱉고 입으로 빨아서 뱉고. 그래서 언제나 환우들을 만나러 갈 때는 깡통을 가지고 갔다라고 가족들의 증언, 교우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한 건요, 실제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성함이 손양원이 아니랍니다. 손연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양원은 뭐냐? 애양원이라는 그 요양원의 양원을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애양원, 손양원으로 바꾼 거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다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동인이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 그 둘을 한 공상당원 청년 학생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2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었어요. 비슷한 또래에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 그 청년을 용서를 합니다. 큰 사랑이죠. 용서를 해요. 사랑했어요.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사형 집행하게 됩니다. 사형원들을 받고 집행하게 됐는데 미군청과 정부 모든 곳에 탄원을 하고 눈물로 찾아주며 구명운동을 해서 그를 사형 집행 전에 살려냅니다. 더 큰 사랑이에요. 사랑의 깊은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런데 가족들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기가 막혀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안재선을 아들 삼아요. 그리고 양아들로 입장한 게 아니라 같은 집에 살았다. 그 원수를 아들 삼고 같은 집에.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감사 고백 글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아들이 무수히 많아질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손수 보기만 하면 무슨 생각? 그 안재선이라는 친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죽어갔을까 우리 아들들이, 이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아들로 삼아 그리고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안재선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또 이 안재선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더 깊은 사랑은 그가 매를 맞고 고문당하나 죽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깊은 건 뭘까요? 내 자식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
모든 애정과 모든 신앙과 모든 도움으로 내 자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가 깊게 생각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권면하며 생각할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외쳐요. 어디까지 해봤는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어디까지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거두는 것이 없는가? 왜 우리는 이루는 것이 인생의 작은가? 수고는 한 것 같은데 왜 없는가? 얕은 곳에서, 순종도 얕은 곳에서, 사랑도 적당한 곳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사명이 있다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라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헌신하고 바쳐져야 된다는 건 누구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얕은 물감과 깊은 곳으로 간 충성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이루지 않아서 우리의 가슴속은 정말 깊은 충성으로 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이나 생애 박혀 안에서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큰 핍박 없이 주의 일을 좀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40, 50대 우리 주의 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명자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반면 아마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우리 전사님들은 그걸 들어도 보지 못하고 그 장면을 보지도 못해요. 무섭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게서 그런 말이나 표정이나 책망이나 혹은 트레이닝이 있을 거라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과 나이 드신 전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거의 잡습니다. 더 심한 말은 뭐죠? 하지 마라 그럽니다. 목사 같은 소리들 하고 하지 마라. 그따위로 하지 마. 그 정신, 그 자세 가지고 왜 목사를 해? 응? 그거 가지고서 어디 가서 뭐 나 목사요 하려고? 뭐 하느냐? 하지 마라. 차라리 죄 덜 짓는다 평신도로 가면. 요건 조금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뭐 마음속에서 버렸기 때문에, 아니요, 존중해요. 존중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이미 가슴속에 다 있고 그 각오와 그 희생이 따를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목사님들 어떤 얘기 하느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들어야 돼. 왜? 꿈을 안고 있어. 충성은 꿈이나 낭만이나 행복이나 비전의 열매가 아니에요. 희생이고 죽음이어야 돼.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사명 충성 못합니다. 약간의 봉사를 충성이라고 말하지 마. 그 약간의 섬기가 예배, 봉사 따위를 가지고 충성이라 하기 때문에 진짜 충성은 그 깊은 곳에 가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은 아예 각오조차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 그 믿음, 그 사랑을 종합하여 충성으로 들어갈 건데, 깊은 곳에 가서 깊은 충성이 되게 하는 것. 바울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됐어. 회개하고 예수님 바로 알고 믿으면 된 거예요. 됐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과 주변에서 그야말로 야인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돼요. 충성이에요. 열심히 살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또 누군가 만나면 주님 이야기하고 신앙에 권면하고, 복음을 위한 충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의 요청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더 기도하며 그 주신 은혜와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성령이 딱 불러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도로 보냅니다. 사도하니까 엄청난 능력과 명예의 계급을 가진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먼 곳에 가서 희생하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사도였던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절대 사도들은 제자리에 앉아서 담임 목회하고 안정된 교회에서 성도들 선배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나가서 정말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가슴에 불도 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 속에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고기잡이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나 내세에 있어서나 영혼의 보람에 있어서 그들은 얕은 물가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깊은 곳으로. 그게 바로 목숨조차 죽게 드리는, 모든 걸 더 내려놓고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제자가 되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이 모습이에요. 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자, 우리도 그래요. 누가 우리를 책망하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졸라매는 거예요. 자,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 이따위로 안 된다. 내가 어찌 주님 배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각오와 그런 기도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과 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능력적으로 실질적으로 커지고 많은 일을 하고 후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사명자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슴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일이 안 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떤 희생, 어떤 고난도 감내하며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죄종이 되지 마라. 그 가슴과 각오가 아니면 이 길 가지 마라. 그냥 시집들 가라. 적당히 대충 살 길, 삶에 염려 있으면 그 염려 위하여 살아. 사명자님 주의 중에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할까요? 참 애쓰고 수고해요. 사랑스러운 거, 충성된 것만은. 그래도 제가 틈만 나면 막 졸라댑니다. 왜? 한 번도 그 생각들을 안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저는 스스로 40년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방향으로 나를 던진다 해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안전하고 안일하고 삶에서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을 하려고 한다, 할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얕은 물가가 무언가,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간적 표현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자지러졌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곳에 머물러서 안정된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성도에서 내 자식들 후배까지 그렇게 해서 세습을 하고, 이런 생각을 먹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해요. 또 떠나. 어느 지역에 가면 핍박이 도사리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궁핍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알아요. 또 가. 여기서 어느 정도 복음의 씨 뿌리면 성령님을 따라 또 가. 그렇게 해서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젠 좀 쉬어도 돼. 예루살렘에서 대접받으며 원로 역할을 하며 후배들 돌보고 기도해 주면서 이제는 여생을, 노후를 평안히 주님 나라 바라보며 가도 돼요. 그렇게 안 해요. 악착같이 기도하며 어디로 가냐? 그때 세계의 중심지가 되면 최악하고 위험한 곳이 로마였어요. 거기를 보내달라고 기도. 근데 그 로마로 보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쪽에서 자리를 다 준비하고 부흥해달라, 담임 목회를 해달라 하고 초청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쇠고랑이 묶여 지중해를 건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왜 그가 죽느냐? 죄수의 신분. 재판을 받고 연기하고 하면서 풀려나기도 하면서 그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길거리에 전했어요. 고관들에게 전했어요. 군인들에게 전했어요. 일반 시민에게 전했어요. 틈나면 땅끝이라 여기던 스페인 지역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기독교 핍박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수장인 베드로, 바울 잡혀갔어요. 교회를 불개하고 교인들을 회유하게 하여 이들을 얼마나 고문하고 괴롭혔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해도 변질되지 않자 도끼로 목을 쳐서 참수를 합니다. 그걸 자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고난을 자초하는 충성.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걸 힘들어하며 감당한 사람이라 고난을 일부러 쫓아가 더 큰 충성이나 더 큰 사랑이라 여기는 곳마다 자기를 던지며 모든 걸 다 바치고 마지막 심장에 피까지 쏟아내고 떠나갔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 무엇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던 우리들은 지금 어떤 각오와 연단, 어떤 실천 속에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주께 드리고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고생과 수고하는 것, 근데 그 으뜸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그것이 앞섰고 충성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목적은 내 주의 그를 더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수고, 적당한 봉사, 부담되지 않는 복음 전도의 삶,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주님 그 말씀을 하죠. 어찌 내가 지금 여러분을 마치 강한 책망의 어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기도할 때 나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죄를 한다고 하고 있지 마라. 네 가슴 절대 그 용납하지 마라.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진취적이고 더 모험적이고 더 도전적이며 언제든지 목숨이라도 던질 각오와 실천,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충성,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충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더 깊고 큰 희생의 충성을 위하여 나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그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던져야 합니다. 거기서 순종과 사랑과 충성의 많은 물고기를 주님이 건져 올리게 만들 것이요, 영혼 구원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할 것이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나를 쓰실 수 모든 것들의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을 통해 건져 올라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연이틀 좀 먼 곳으로 최소한 막 밟아서 2시간 이상 가는 곳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갔다 밤늦게 돌아오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나? 주의 종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랑을 위하여, 그런 충성을 위하여 그 기도와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즉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항상 진을 쳐놔요. 여기까지. 이상의 수고와 이상의 희생과 죽음이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은 그건 내가 못하지 라는 라인을 딱 쳐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육지가 가깝고 위험하면 뛰어내려도 되는 얕은 물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이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은 오늘을 보고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과 미래를 보고 주셔요. 그럼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주된 겁니까? 내가 목숨조차 바쳐 이 사랑과 충성을 이루게 하옵소서가 기도의 주된 방향입니까? 얕은 것이 무엇이며 깊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로 돌아보라 하셨어요.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목숨을 들여 충성하게 싸우니 그 성령에 사로잡혀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쪽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신앙생활과 사역에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기쁨과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건 얕은 물가, 얕은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눈물에 흐르는 소원을 위하여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죽을 터이니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다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안 옵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그게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영적 체험이 되고자, 더 나은 신앙의 모습과 경험이 되고자 구하는 성령 어느 정도밖에 감화 역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죽고자 해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이 목숨을 다 바치고, 그러나 이 목숨을 바치는데 그냥 개죽음이 되지 않고 성령에 잡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확실하게 원수의 세력과 불신의 세력을 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존귀가 나타나게 하게 하여 나는 목숨을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에도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못난 내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오.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닐까요? 삶의 염려가 더 많아져요. 젊고 박력 있고 도전할 때보다 천천히. 왜? 내가 생각할 사람과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요. 믿음의 섬길 동지들이 있어요. 혹은 나에게 시간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기회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뭐가 옵니까? 염려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게 염려가 더 많아지죠? 못 죽어요. 주님 위에, 복음 위에 못 죽어요. 절대 못 죽어요. 그 염려 미련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 절대로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염려와 미련이 아니라 어떻게 더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나를 희생이며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활활 태워 내 목숨을 바칠 것인가를 어때요? 주님께 미친놈처럼 그 가슴 속에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수고나 충성이나 희생을 감당하며 자기를 던지는 그 모습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고와 행함의 깊은 곳에 바로 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거기서 어때요? 영원 구원의 역사, 주님 영광의 열매, 우리를 쓰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주시는 많은 선물과 달란트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해서 잠길 정도. 자, 찢어지려 했고 잠기렸다. 이거 뭔가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걱정하더라고. 그 찢어져서 물고기 다 새나가지 않았냐, 잠겨서 깔아앉았냐. 거기서 언어적 표현이 뭡니까? 너무 많아.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열매와 결과들을.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함, 신앙의 적당함, 사랑과 충성의 적당함 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 그건 어떤 결과도 어떤 열매도 못 거둔다라는 걸 주님이 제자들의 출발, 오늘 우리의 사명자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순종도 사랑도 충성도 더 깊은 것, 더 거룩한 희생과 목숨조차 던질 바로 그곳으로 가봐라. 거기에서 놀라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당신을 존귀 영광 돌릴 일들과, 그리고 내 생에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소유한 수없이 많은 일들과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제자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생애가 절대로 얕은 물가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주의 정도로 하지 말아라, 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므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까 그들이 패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지금 어때요? 그들의 인생과 신앙에서 깊은 곳에 자기와 존재를 그물처럼 던지게 하여 가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가십시다. 가십시다. 집에 말고 깊은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